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림 믿음으로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융합이 마지막 지식이거든요. 서구 물리학은 융합에서 끝납니다. 과학과 성경과의 융합, 이것이 마지막 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목사님들은 설계자가 되라. 성도들은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우리 힌돌 선교센터 3일째 교회 힌돌 포털 안내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벌써 지금 힌돌이 몇 년 됐나요? 지금 40년 됐네요. 힌돌이 탄생이. 3일째 과학신학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3일째 과학신학 30권, 3일째 평신도원 제자훈련 30권, 수소의학 건강지어서 10권, 총 대표해져서 3권 다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3일째 본질 실질론 대 통일경 2권, 3일째 통합전집 200권, 총 저서는 1120권인데 이것만 남겨서 전 세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교학교가 있고 설교은행이 있고 성경 해석 연구소, 계시록 연구소, 삼위일체 과학 연구소,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 연구소, 연구소도 많죠. 하나하나가 엄청난 세계입니다. 하나하나가 대신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힌돌 수소의학 연구소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힌돌 선교TV, 힌돌 삼위일체 교회 10가지 사역이 있고 종합관에서 우리 힌돌 자료들을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힌돌 포털을 들으셔서 무료고 대부분 책들이 PDF로 무료 책도 가져가시고 대부분 동영상은 다 무료로 보시고 5,000개의 동영상이 있고 이 안에 500권의 책을 거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힌돌 선교의 마지막 여러분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내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것이 원본이고 이건 제자훈련 공과죠. 제자훈련 공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최대 문제잖아요. 성경을 딱 열면 1장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을 전도하는데 정말로 다 믿도록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는 철학으로 무조건 믿게 했거든요. 성님 함께해서 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떨어지니까 안 믿어요. 이제는 과학이 나타나서 입증해 준단 말이에요. 증명해 줘요. 21세기는 입증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증하는, 증명하는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오늘 또 계속 공부를 하기에도 좋고 설교를 하기에도 좋고 신학 강의를 하기도 좋고 세미나라도 좋습니다. 뭐 성격 공부, 제자 훈련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야 된다고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통합, 융합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3일째 과학신학 70번째가 되네요. 이 책을 공부한 지가 1년, 어이구, 52주니까. 이거 많이 했네요. 이거 유튜브에 여러분들 여시면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게 뭐냐? 이것이 입자들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의 세계예요. 사실 충격적이죠. 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려면 세 가지 구절. 로마서 1장 20절에 이 자연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입증이에요. 두 번째는 지식이 다르라. 20세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70%, 80% 열어주셨어요. 21세기는 99.9% 성경을 다 보여주고 열어줬다. 서구 정통신학에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도록 다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예수님의 구원의 세계,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서구 위대했던 신학에서 아시아 한국 신학에서 마무리하는 이쪽으로 신학과 목회와 개인 신앙이 바뀌지 않냐면은 지금 무너진 거 다 무너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신학교가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하는 길이다. 모든 지식이 이렇게 다 열렸다. 그런데 열려도 신속하게 열립니다. 우리가 AI하고 양자 컴퓨터 보세요. 모든 학문이 몇만 년 걸린 것이 몇 초 만에 다 열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징조죠. 세 번째 성경에서 에베소 3장 9절 10절. 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냐면은 지금 그래서 다 잠자고 있다. 신학과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개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힌들에 목숨을 걸고 이 사명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오늘은 이 땅은 물질 세계, 그러면 입자들입니다. 이것은 입자들이 최초의 창조, 최초의 땅의 근본이 입자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2주 지나서 수면은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 공부예요. 이것은 2주 후에 이게 성령님이 세계죠. 참 놀라워요. 성령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건 영은 성령님이거든요. 르하거든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또 삼위일체 영이거든요.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수면이에요. 수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즘 수소 이야기를 제가 아주 많이 하죠. 이건 2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면했는데 살짝 거듭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양자역학이란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첫째, 이 물질을 쪼개고 보니까 원자가 나와요. 원자는 만물의 물질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원자를 또 쪼갰어요. 쪼개고 보니까 원자 핵이 나오는데 그 주위를 전자가 빠르게 돌고 있다. 이게 첫째 이론이에요.
양자역학에. 둘째는 뭐냐면 전자가 물질의 구성의 원자 속에 전자가 원자 핵을 돌 때 그 전자의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이 안 된다.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과학의 핵심 중에 마지막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고 말해요. 세 번째, 원자 핵은 원자의 10만 분의 1 크기예요. 원자 핵이 있는데 이 핵은 원자의 10만 분의 1이에요. 원자 핵이 축구장에 축구공이 하나 있다면 원자는 축구장 크기만 해요. 원자가 축구장 크기만 하면 원자 핵은 축구공 하나만 해요. 서울역에 축구공이 하나 있죠. 근데 원자 핵은 수원역에 하나의 먼지 같은 그런 정도로, 여기는 수원역으로 나와 있나요? 원자 핵이라 수원역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최초로 과학을 통해서만이 보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말로는 이제 안 통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입증하는 작업이 우리 신들의 사명입니다. 넷째는 입자들의 세계는 암흑으로 둘러싸였다. 물질은 여기 태양이고 그런데 쪼개고 보니까 좀 암흑의 세계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가 양자역학의 최대 특징이에요. 네 가지가.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 가지 공부했죠. 우리 창조는 빅뱅이라고, 과학적으로는 빅뱅이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우주가 탄생했다. 탄생하자마자 펼쳐졌다. 엽기 9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 창조 세계가 펼쳐졌다. 인플레이션이죠. 세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대지를 넘은 것이 창세기 1장 2절인데, 그런데 창조하신 세계는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은 우주물리학, 1장 2절은 양자역학이에요. 근본 세계는 그 말이에요. 물질의 근본 세계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 아주 기본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있다. 이제 창조된 최초의 포스트 스타, 최초의 별, 최초의 우주는 어떻게 생겼느냐? 수소로 되어 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인데, 이것이 발견됨으로써 저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의 엄청난 세계가 하나님이 열으셨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을 바로 교회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과학의 세계, 물리학의 세계가 성경 안에 다 있다? 100% 이 세상을 입증한다? 못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저희 힌돌에서 지향하고 있는 양자역학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 했는데 또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어려서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두 번, 세 번 들어도 모르겠다. 근데 제가 반복해주고 그때서 좀 들리기 시작한다. 하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해달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제 세계 최초의 대사건이거든요 지금. 자, 오늘은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혼돈은 첫째,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다.
혼돈, 공허, 흑암을 지금까지 주석에서는 신학자들이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그러고 넘어가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어떤 주석자들은 또 잘못된 사람은 신화에서 왔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힌 2000년 동안에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혼돈이 뭐인가? 여기서 땅은 그랬거든요. 땅은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의 가장 시작은 입자들이에요. 입자들이 물질 세계의 시작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세 가지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이 하나님 창조했다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 기독교는 몰라갈 겁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최고의 진리, 구원의 종교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입증해야죠. 두 번째,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가?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신약에 딱 와서.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것인가? 창세기 1장을 입증 어떻게 할 것인가? 창조, 예수님의 생명 어떻게 이것을 입증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성령님의 능력인데 성령 계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9가지인데 성령의 은사는 뭐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입증하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숨 걸고 전해야죠. 이것만 전달한다면 누가 이것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한 분이신데 삼위로 되어 있다. 이게 가장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삼위일체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책으로 전부 입증했다. 그래서 창조는 이번 책, 그 다음에 양자각과 예수님 세계는 두 번째, 열려각과 성령님 세계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장 이렇게 힌두에서 완성하고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혼돈은 무엇인지 몰랐건데 본문 그대로 들어야 돼요. 물질이 혼돈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이 혼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도에 병렬역학, 양자역학의 기본 틀인 병렬역학 논문을 썼어요. 이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반대했다니까요. 이런 세계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1927년도에 불확정성의 원리에 논문을 냈어요. 근데 끝까지 아인슈타인 반대했고 죽을 때까지 반대했습니다. 세계 천재. 이게 대해서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반대했지만 입증이 돼서 1932년도에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이 노벨상을 받고 끝났는데 그 불확정성이 혼돈한다 그 말이에요. 혼돈되어 있다. 이게 뷰카란 말이죠. 뷰카 시대라고 그러죠. 모호하고 불확정하고 급변하고 이런 뷰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이 정도 하면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죠.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끝났는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가 밝혀짐으로써 왜 이걸 넣었을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아니면은 무조건 믿으라. 억시하고 이것도 좋죠. 그거 가지고는 이제는 기독교는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입자의 세계들이 혼돈된 상태에 있다면, 가장 쉽게 말하면 전자가 원자핵을 이렇게 도는데 입자들이 시간과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확정 지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불확정성. 확정 지을 수 없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다. 시간을 지금 측정하고, 여기는 아차산 117번지 어디 장소 측정이 되잖아요. 시간과 장소가 측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 예측이 돼요. 뭐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물질의 본질은 불확실하다. 측정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미시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양자역학이 움직이지 우주 물리학은 껍데기의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포장만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본질까지, 만물의 본질까지 성경에 있다. 이걸 21세기에, 20세기부터 21세기에 하나님이 열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혼돈이란 말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일참으로. 제가 막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때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hin들이 최초입니다. 막 자랑해서라도 기가 부드럽게 좀 전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거시 세계에서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좌표와 속도도 간단히 수치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시 세계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 전자 같은 입자의 위치를 특정하려면 운동 상태의 불확정 정도가 최대가 되고, 운동에 초점을 맞추면 이번은 위치의 불확정도 최대치가 된다. 이런 말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도 쉽게 풀어 쓴 겁니다. 물리학에서 이거 설명하려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요. 항상 어느 한쪽이 불확정이 돼요.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이다. 기본 원리가 불확정성 원리며 그의 이름을 따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른다. 1930년 노벨 물리상을 받았다. 이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철학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라. 이제는 그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어릴 아이 때부터 이제는 과학을 가르치지 않냐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놀랍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혼돈이 불확정성의 원리다. 호소카와 이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과학 전문 작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천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한 것 보면 물리학자도 더 많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자 그러면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제 제가 느리게 가더라도 천천히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모른다. 제일 어려워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입증했어요. 우주 물리학이에요.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있다. 이것은 양자역학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이것은 우주의 운행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게 수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두 번째, 어이구 시간이 24분 되네요. 오늘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물의 본질이 혼돈인데 두 번째는 공허다 그 말이에요. 공허가 뭐일까? 놀라운 것은 이 물질 세계는 99.99%가 빈 공간이다. 일부 학자들은 100% 공간이다. 아니 물질이 보이는데 공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양자역학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되면 양자역학이 아니에요. 안 돼야 돼.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양자역학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피조 세계의 지식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 특징 세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 물질을 보니까 물질을 형성하는 원자가 99.9텅 비어 있다.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무리 딱딱해 보이는 물질이라도
텅 빈 공간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딱딱한 땅이 있잖아요. 건물들. 이게 아파트도, 자동차도, 책상도, 소파도, 심지어 내 몸까지도 실제로 거의 텅 비어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잠실 종합운동장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 수원역에 먼지 하나가 잠실 종합운동장에 축구공을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물질 세계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그다음에 공허, 텅 비어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물질이 비어있다. 아니 우리는 보면 물질이 이렇게 메꿔졌는데 딱딱한데 물질이 비어있다? 그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이 나고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가 나고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면 커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자의 세계를 보니까 전자를 경우로 보니까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전자가 있어요. 이 물질입니다. 원자 핵을 이렇게 도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랬죠. 도는데 이 거리를 보니까 가속기에서 다 찾아냈죠. 원자의 핵이 잠실 종합운동장에 축구공이라면은 이 전자는 수원역의 먼지와 같단 말이에요. 이게 수원역의 먼지가 잠실 종합운동장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본질은 전자가 저 원자 핵을 돌고 있는데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냐? 이해 안 돼요. 그러면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는 20세기까지 시대에서는 이 다 몰락합니다. 사업도 몰락하고 사고도 몰락하고 지식도 다 무너졌어요. 이해하려고만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가 돼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이 물질 세계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과거에는 말이 안 돼도 뭣도 모르고 무조건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타락했잖아요. 왜 타락합니까? 이해를 안 되는 시대가 주인공으로 나타났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보니까 안 되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높이 풀어졌는데 밑바닥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세계 교회를 보면 눈물 나옵니다. 과학신학으로 안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텅 비어. 이게 불교가 공허라는 교리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비어 있다. 어떻게 불교가 그런 것을 교리로 삼았는지 모르겠어요. 양자각이 나오기도 전에 텅 비어 있어요. 텅. 그래서 입증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란 말은 써서 죄송하지만은 최초로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갑다 그래. 세계 최초로 혼돈하고 공허가 양자역하게 모든 물질은 텅 비어 있다. 땅은 그랬거든요. 물질은 그랬거든요. 세 번째, 흑암에 있었다. 흑암은 우주의 암흑시대가 있었다. 자, 폴 데이비스가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이거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고 장영산 인하대학교 교수가 이야기인데 이건 폴 데이비스가 템플턴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혼돈함은 불확정성 원리, 공허는 모든 물질은 텅 비어있다.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텅 비어있다. 흑암은 뭐냐? 깊은 흑암에 있었다. 그 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먼저 파동이 나타나요.
파동이 커크를 만들고, 이제 이 물질이죠. 커크를 만들고, 커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들고, 원자 핵이 원자가 되잖아요. 이걸 소립자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우주가 조그만하니까 전부 다 적은 아주 우주가 출발했잖아요. 빅뱅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확장됐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입자들이 창조되니까 꽉 우주 속에 채워진 거예요. 입자들이 꽉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스타,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그 별이거든요. 그 별이 창조됐을 때도 빛이 이미 창조된 거죠. 별은 빛이니까. 그런데 입자들이 우주 안에 꽉 차 있으니까 그 빛이 밖으로 못 나간 거예요. 그것을 수면이라고, 아주 흑암이 있었다. 우주의 흑암의 시대, 그렇게 물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게 우주는 탄생됐지만 어두웠다. 어쩌면 성경에 흑암의 암흑이 있었다.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암흑 시대가 있었다. 정확하게 정말로 밝혔는데, 1920년대 원자의 세계는 암흑과 혼돈으로 갇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년대 폴 데이비스. 제가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수준 높은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 신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세미나를 들으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들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무조건 믿음에서 플러스 이제는 최고의 물리학으로 보여주고 입증을 했다. 목적은 뭐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어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라는 걸 믿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제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성도들이 안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면해 버려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깨끗하게 양자역학에서 밝혀주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물질 속에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놀랍게도 20세기까지는 초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양자역학이 나와서 다 밝혔습니다. 20세기까지는 물리학자들만 알았는데 21세기는 이제 우리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왜 열어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과 성령님의 능력을, 삼위일체를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자들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